9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다음 절 읽어주시고 공동하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틀 후면은 6.25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전혀 6.25 전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6.25 전쟁에 관한 기념 행사나 그런 기리는 행사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6.25 우리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군인들과 민간인 합해가지고요, 약 300만에서 400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어요. 2천만. 그리고 유엔군 빼고 미군들만 와가지고 이 땅에서 전사한 숫자가요 3만 6천 몇백 명입니다. 요즘에 이란 전쟁 때 미군 몇 명 죽었다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막 전쟁 관두자고 그러고 데모하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 이 땅에 와서요, 이 알지도 못하는 땅에 그 옛날에 와가지고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3만 6천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30곳이 넘습니다. 우린 이란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거는 알지만, 그 내란이 일어나고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그런 그 전투가요, 전쟁이 30곳이 넘게 이 지구상에서 현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평화를 이룩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평안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피를 흘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브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수천 년 전에도 아무도 몰랐죠. 이런 말씀을. 몇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몇천 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로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남자의 자손 아닙니까? 예? 여러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 거지. 우리가 다 어머니가 날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낳은 건 여러분 남자의 남자,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반응이 없어. 틀리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그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파워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영적 세력의 머리를 부숴버려요. 여러분, 발꿈치를 물리면 완전히 죽습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부서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있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명예가 얼마나 높은 벼슬을 했든 상관없이 그냥 죽음으로 일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장 3장 8절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리고 결국은 사망 권세로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사탄의 그 일들을 파하려고, 멸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전투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돈 좀 벌었으니까 평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고 꾹뻑꾹뻑 하는구나. 기분 좋다. 그러고 살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나 국회의원을 하고 내가 장관을 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와 꾹뻑꾹뻑 하는구나. 기분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편이에요. 아군이 있고, 두 번째는 적군이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럼 세 번째 부류는 뭘까요? 전사자거나 포로야. 여러분, 전쟁통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나 죽은 자에게 아군이나 적군이나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공격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죽은 자에게 무슨 공격을 합니까? 총알이 아깝지. 네? 포로에게 누가 폭격을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나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 이미 죽었거나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요, 시시각각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인 싸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어떤 싸움을 하냐 하면 영적인 싸움을 해요. 이 세상 통치자들,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 of the dark worl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이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 성도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진짜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지금 이란이 싸우고 휴전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미사일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그 전쟁의 배후에는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그 전쟁을 주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은 영적인 세계하고 분리되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 육신의 삶도 이 영적인 세계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사건의 결말로 우리 육신의 삶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사건을 당했다, 왜 병에 걸렸다, 우리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사업이 망했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다 영적인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 성도들은 이걸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안다고. 이걸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재수가 없었어.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무지 뭔지를 모른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요. 왜 우리들이 행불행이 왜 닥치는지, 왜 우리가 이런 데서 죽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데서 망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러나 그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 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하고 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싸우는데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이 지도자들이죠. 모세 그리고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요.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가 바라보이는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사가 막 밀려가.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를 보좌하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단을 쌓아가지고 모세를 거기다가 앉히게 하고 한 팔은 아론이 들고 한 팔은 훌이 양쪽에 모세의 팔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백성을 쳐서 승리하더라. 승리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실제 우리 눈에 보기는 싸움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거느린 군대가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싸움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산 꼭대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를 쉬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도 여러분 사업의 승리도요. 여러분의 지혜와 수단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느 길로 가라 하는 걸 알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수단으로만 할 때 여러분 실패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뻔히 보여요. 진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미사일을 날리고 드론을 날리면서 뭐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진짜 전쟁은 영적인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고 뭐 삼국을 통일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나라가 되고 또 어떻게 되고 이 인간의 역사가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전쟁이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처음 어떤 젊은 부부인데 처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게 뭐 한 몇 달 잘 나오는 것 같더니 보이질 않아.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희한하게도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저희들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아니 토요일 밤까지도 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잘 잤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은 꼭 뭐 말 한마디에 시비가 일어나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그냥 막 분이 일어나고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교회 가면 뭐 하나? 그러고들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 초신자들이 돼가지고 전도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꼭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꼭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꼭 몇 년 만에 저 친구가 전화를 하게 한다든가 무슨 일이 꼭 일어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그 젊은 처자인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몇 주 지나니까 안 나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집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매일 뛰어서 오르락내리락 그냥 눈 감고도 다니는데 아니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딱 나오는데 그 계단에서 쫙 미끄러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샥 찰과상을 입은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직장도 못 나가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 내가 절에 나가다가 하나님을 바꿔가지고 교회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안 나오네. 나 돌아갈랍니다. 결국은 안 나왔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생긴다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하철 타고 자동차 몰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생활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오늘도 그냥 최대한으로 다 빠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질 못합니다. 올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정욕들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그 선악과 나무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브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야, 이 봐라 선악과 나무를 봐라 그랬더니 이브가 쳐다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충만하게 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똑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야, 안 죽어. 걱정 마. 저 봐라.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안목으로 야,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죽을 만큼 행복하냐고.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내 그런 사람은 봤어요. 그냥 이 여자 아니면 나 못 살겠다 그러고 무슨 양잿물인가 뭘 마시고 그렇게 또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못 가서 이혼하더라고. 그건 뭐야?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요,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복을 소유할 자가 없어요. 몰라.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던 그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여러분 신경 안 쓸 만큼 수천억을 갖는다 해도 진짜로 내 실체가 변화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겉모습만 변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사단의 대표적인 미혹의 도구가 뭐냐 하면 돈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러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가져온다.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만하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야 될,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야 될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멸망과 파멸로 가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나 병 고쳐주세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살아오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지금 사단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놓고 내 어릴 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 사람 앞에 부끄럽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작업을 여러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도 평생 많은 기도와 또 깊은 말씀의 생활을 한 사람이 못 됩니다. 게을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즘에 와서는 제가 압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라.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삼키려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 무서운 사자의 그 아가리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말씀 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건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고 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영역을 통하여 사랑과 그 평강의 능력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는 난폭하고 잔인하고 무정한 사건들이 주님 개인의 삶과 민족과 국가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섬으로 주님 내어 쫓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교회들을 세우는 우리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릅니다.